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요거 어색하시죠? 네, 저도 어색해요.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항상 강대상에 올라오다 보면요, 앞에서 찬양한 우리 카리스 찬양팀 우리 멤버 5분을 봐요. 발을 움직이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요, 제가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요, 우리 딸들 하는 말, 아빠 하지마, 그만해. 뭐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정말로 카리스 찬양팀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무릎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제 딸들이 아빠 하지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카리스 찬양팀 항상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과 동일하게요,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나왔습니다. 그건 누구였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기부를 얼마를 했냐면요, 50억 달러를 했습니다. 50억 달러 하니까 좀 피부가 와닿지 않을 건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조 3천억 원을요 작년에 한 해 기부를 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에게요, 한 기자가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말을 합니다. 나는 힘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변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체인지의 그 G를 C로 바꾸게 되면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말과 같이요,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변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옮기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생각은 원대했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과거에 얽매여 있고 오히려 퇴보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2022년 새해입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라는 시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새해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밝으니 이제 새 마음 새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려 하나 보다라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곁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굳이 남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2023년 한 해를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요, 우리 발의 등과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먹는 그 일용할 양식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으며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사무엘 스마일스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바른 생각을 품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동과 습관,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요,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요 감독하시며 살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듣고 흘려버린 말과 그 말을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는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요 우리가 읽고 듣고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후회하는 삶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독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인이 고난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어떤 고난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7절과 109절, 11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요 밤과 같이 어둡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은 말씀을 결코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111절에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에요 기쁨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같이 어둡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발은 레길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행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은 네르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빛을 내도록 하는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등은요, 유대인들의 가정에 있어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등은 우리의 가로등과 같이요, 저녁이 되면 항상 밝게 켜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더러운 곳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 이 등잔의 불이 사라진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과 파멸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개인과 지방과 나라의 그 망함을 상징하는 것이 등잔의 불빛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등불을 끄지 않고 늘 켜두었고 꺼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를 했습니다. 시인은 안전한 생활을 위해 늘 켜두는 이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소망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들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들사람으로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와는 달리요, 매우 조용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장막 생활을 즐겨 했더니 그가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사람이었던 그의 형 예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가정적이었던 그러한 조용한 사람 야곱은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막 안에서만 거하던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하여서요, 형 예서를 피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도피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도피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양심적으로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하는 서러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요, 그는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3절로 15절 말씀과 같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요,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비록 지금 죄를 짓고 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가 이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고 나와왔을 때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다시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홀로 밤을 지샌 적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소망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피 생활을 하면서요,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떠나는 도피의 여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형 예서의 진노가 풀리면 너 곧 부를 테니 잠시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루하시고 자신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광야에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여정 속에서 이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요, 그 비록 도피의 삶이었지만, 도망자의 삶이었지만요,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여러분 샘솟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야곱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기약 없이 떠나는 도피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나의 땅이 된다라는,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축복해 준 대로 그 모든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요, 아마 솜털과 같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를요,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97절로 104절에서 명철함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후에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등, 자신에게 소망이, 희망이 되어준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내일의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내자가 되어 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리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길은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진 인생 전체의 여정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길입니다. 그리고 빛은 해와 같은 발광체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이끌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추위에서부터 보호하여 준 그 불기둥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등이요, 개인적인 용도라면 빛은 여러분 길 전체를 비추는 더 큰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동네는요 대부분 산 위나 빛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눈에요 잘 띄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등을 켜두게 되면 그 불빛으로 인하여서 동네가 쉽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나 객들은 그 불빛을 보고 쉽게 마을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요 소망을 갖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빛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안내해주는 도움자가 되어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 죄의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수학 선생님은 인생이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잘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허물을요,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다가 그가 선택한 것은 스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되고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요, 불교가 좀 썩을 대로 썩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는 순수하고 깨끗한 불교 대학을 세워보려고요, 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기꾼들에게 속아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목탁과 불경을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간수는요, 목탁과 불경이 아닌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요, 좋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성경을 독파하리라,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불자로 만들겠다라고 그는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런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찾고 찾던 진리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외아들을 그 과부가 잃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그 죽은 외아들을 안고요, 부처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부처가 이야기합니다.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 가문을 찾아가 그 집에 물 한 사발을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그 아들은 곧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집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실망하며 돌아온 그 어미에게요, 부처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불경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비슷한 한 과부의 외아들을요,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스님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자세하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픔을 보시고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님이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부처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어머니에게 이게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과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나셨다. 석가에겐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얽매여 있다니 한심하구나. 살아있는 종교가 아닌 죽은 종교를 믿고 있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총신대에 들어가서요, 목사가 되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불교도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불자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가 불자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극락의 불나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책을 써서 불교도들에게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김성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어둠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 빛의 구원함을 믿는 자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고난의 연속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언제나 항상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항상 찬란하게 떠오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빛으로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TV가 없어도요, 우리가 항상 꿀단지가 같이요, 보물단지처럼 품고 있는 그 핸드폰만 여러분 켜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여러분 1189장, 여러분 이 장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물처럼 갖고 계시는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품고 있지만 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우리 가까이에 있어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과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먼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읽음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나라는 작은 배에 사람들의 비난의 파도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배 안에 우리 스스로 물을 넣지 않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요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비난의 물이요 스며들어서 우리가 파선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내면을요 튼튼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품게 할 것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2023년 복된 한 해 형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걷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품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항상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